그래서 우리 이제 이 복음에 대해서 10가지로 좀 정리를 해서 배운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1과부터 10과에 있는 내용 전체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기쁜 소식인 복음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것. 그래서 우리가 그 아름다운 나라 들어가서 행복하게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것도 복음이라고 이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 내용들을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과의 큰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의 완성, 주님의 재림. 예, 우리가 이제 1과부터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을 계속 배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맨 처음 에덴 동산에서 만드신 것도 하나님 나라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죄 지으면서 쫓겨난 것도 하나님 나라였고,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그 사역들을 통해 우리를 다시 불러주신 것도 하나님 나라. 그리고 우리가 이제 완성돼서 들어갈 것을 기대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구나. 이런 것들을 안다면 창세기부터 계시록이 어떤 하나의 그 하나님의 그 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 이게 공통된 얘기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겠죠. 이걸 좀 생각하면서 우리 한 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이 복된 삶을 누리며 삽니다. 사랑하는 지체들과 교회를 이루며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이 피조 세계는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또한 사탄과 귀신들이 변함없이 활동하고 있어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아직 죄 짓기 쉬운 연약한 자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저주받고 악하며 연약한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질 날이 올 것입니다. 온 세상의 의와 거룩과 기쁨과 평강으로 가득 찰 그날이 곧 임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찬란하게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볼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한순간도 잊을 수 없는 소망이며 날마다 학습고대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그날은 언제 옵니까? 그날은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때입니다. 네, 우리 여기 지금 서론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미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는 이미 어떤 자냐?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이걸 누린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교회가 이미 회복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린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미 들어갔지만 아직 완성이 안 됐대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이 불신자든 신자든 상관없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저주 아래 그 고통을 겪는다는 거예요. 사탄과 귀신이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고 시험에 들고 유혹에 들게 할 때도 있고, 우리 아직도 죄짓기 쉬운 연약한 모습도 남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끝내시고 우리를 정말 완성된 복된 그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이게 이제 성경의 약속이 되어 있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154쪽에 첫 번째 주제로 볼 것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소제목을 시작.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 네, 주님이 이 땅에 반드시 다시 오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 이렇게 첫 번째 주제로 살펴봐야겠죠.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시고자 했던 모든 일을 마무리하실 것입니다. 이 같은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또 있습니다. 또
또한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재림을 소망하지도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재림은 없고 이 세상은 영원하다고 믿는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그들은 묻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다시 오시냐고. 이에 대해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무엇을 증거해야 합니까? 언제 오시냐고? 다시 오신다고 했으면서 왜 이렇게 더디 오시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네. 우리 이제 반드시 이 땅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야겠죠. 여기 보면 약간 두 부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오신다는 걸 안 믿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그래 안 믿는구나. 원래 성경을 안 믿으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중에도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도 사실 뭐 대놓고 부정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죠. 아직 믿음이 굉장히 기초적이어서 사실 뭐 저 뭐 이런 거 기적 같은 거 잘 안 믿어져요. 예수님이 오실까요?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교회에 오래 다니는 사람 중에도 어떤 사람이 있냐면 재림을 소망하거나 기대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일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라는 걸 잊고 살아요. 완전히 새까맣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복음서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아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여러 비유들로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그 미련한 처녀 이런 비유들도 다 어떤 거예요? 주인이 곧 신랑이 곧 오실 건데 그때 믿음으로 딱 준비하면서 기다려야 되는데 안 올 거다 이렇게 마음 놓고 있다가는 큰 코 다친다. 이제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가요 어떤 생각을 딱 가져야 되냐면 예수님이요 모든 성경에 있는 구원의 그 과정들을 다 이루셨어요. 딱 하나 남은 게 뭐예요? 재림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어떤 인식이 있어야 되느냐? 오늘 오셔도 이상한 거야, 안 이상한가요? 안 이상하다. 오늘 오셔도 이상하지 않다.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마음을 딱 가지면요 어떻게 해요? 이제 길 다니시다가 하늘을 자주 좀 보셔야겠죠. 나팔구나 이렇게. 근데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전혀 없고 완전히 뭐 나는 예수님 오실 건 모르겠고 일단 내가 지금 주식을 넣어놨는데 이게 오를지 떨어질지 지금 미국이 트럼프가 자꾸 뭐가 내려가 여기에만 막 내 모든 집중이 다 돼 있어. 주님 다시 오시는 건 언제만 기억하냐면 여러분 그 CCM 중에 마라나타라는 찬양 아십니까?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요 오시옵소서 그 아시죠 가사? 그거 부를 때만 기대하시는 거야 다들. 그거 부를 때만 기대하고 그냥 나머지 일상에서는 오시나 안 오시나 이거 관심도 집중도 안 하고 약간 그냥 내 일상 내 눈앞에 있는 거 내가 지금 돈 버는 거 내가 지금 행복한 거에 막 하다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안에 소망이 되고 있는가 진짜 오신다는 걸 우리가 이제 기다리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잊고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밑에 본문을 보면요 마태복음 24장 30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시죠.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이제 인자라고 하면 어떤 뜻이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지칭하실 때 인자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 징조가 하늘에서 보인대요.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고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1절을 봤더니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신대요. 그래서 그의 택하신 자들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실 언제 오셔도 이상하지 않다. 그래서 이제 길 가다가 하늘에서 나팔 소리 나면요 오신 거예요. 와 끝났구나 오셨구나. 이제 이걸 우리는 한 번쯤은
이제 좀 이렇게 상상을 하고 기대를 하고 살아야겠죠. 내 살아있는 이 내가 죽기 전에 오실 수도 있겠다. 지금이라도 오실 수도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우리가 품고 사는 것이 이 성경을 믿는 자로서 아주 합당한 태도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재밌는 상상도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시면 이게 소리가 어떻게 들리려나, 미국에 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아나,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끼리 이렇게 농담하다가 그래서 유튜브가 발달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얘기도 누가 하시던데, 어쨌든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시면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오시는 거고, 그때가 되면 회개할 기회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전도를 하는 거죠. 나팔 딱 불면요 끝났어요. 와, 끝났다 이제. 더 뭘 이렇게 할 수가 없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도 해야겠죠. 그래서 이 지금도 오실 수 있다, 이런 믿음이요 굉장히 건강한 믿음입니다. 이 종말로 갈수록 사실 좀 잘못되거나 건강하지 못한 주장들이 많죠.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세대주의라는 어떤 그 주장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뭘 얘기하냐면 성경에 나오는 걸 문자 그대로 다 받아요. 좋은 거죠. 근데 좀 과해서 이 성경 전체의 어떤 문맥이나 이런 흐름이나 어떤 비유적 표현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말 그대로 단어 그대로 다 성취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어떤 이제 약간 좀 오류에 빠져 있냐면 아직은 예수님 오실 때가 안 됐다고 생각해요. 아직. 왜? 성경에 있는 여러 징조들이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오실 때가 안 됐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결정이시잖아요. 근데 이거를 무시하는 하나님의 주권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성취가 너무 커서 오시면 끝나거든요. 근데 자꾸 막 성경 여기저기 막 가면서 봐봐, 아직 이런 것도 성취가 안 됐고, 아직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회심을 안 했고, 아직 저 새로운 그 성전도 지어지질 않았어. 뭐 막 어디서 막 가져와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직 땅끝까지 먹으면 안전파되지 않았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해서 이 예수님의 성취를 좀 약화시키고 성경 전체의 어떤 흐름들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귀를 기울이면 안 되겠죠. 근데 물론 이제 좋긴 합니다. 장점도 있어요. 그런 분들의 노력 덕분에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예수님 오시니까 복음을 아직 듣지 못한 사람이 누굴까, 이런 걸 고민하다가 이제 국가 단위가 아니고 민족, 더 들어가서 종족의 개념까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런 용어가 있어요. 미전도 종족, 들어보셨어요? 이게 선교단체에서 주로 쓰는 단어인데, 그래서 종족 단위로 아직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한 이 복음의 내용 아예 못 들어본 사람들이 있으면 예수님이 아직 못 오실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모든 종족한테 다 복음을 전파하려고 아주 선교적 사명에 힘썼던 분들이 계세요. 덕분에 복음이 많이 전파됐죠. 그래서 거의 얼마 안 남았답니다. 무슨 저 아프리카 좀 뭐 이런데 아주 소수 부족 있죠. 이런 데까지 복음 전파에 힘쓰고 있어가지고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들은 거기에 너무 매이면 뭐가 문제예요? 아직 복음을 못 들은 부족들이 있으면 예수님이 아직 못 오신다, 안 오신다, 이제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겠지만 우리는 딱 이제 원칙을 세우면 좋아요. 예수님은 지금 오셔도 이상하지 않다. 이제 이게 아주 중요한 요소일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뭐가 있느냐? 36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게 이제 또 너무 중요한 얘기겠죠. 예수님이 지금 얼마나 강조하고 계시는지 보이십니까?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요, 아들도 모른대요. 아들이 누구죠? 이게 되게 재밌는 얘기 아닌가요? 예수님이 이런 느낌이죠. 딱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갑자기 하나님 오셔가지고 아들아 오늘이다. 오늘입니까? 이런 느낌으로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전지전능하시죠. 모르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표현 안에서는 아들조차도 모른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계실 정도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무시한 또 이 아주 불건정한 세력들이 있죠. 어떤 얘기를 자꾸 하냐면 예수님이 몇 년, 몇 월, 며칠에 오실지는 몰라도 몇 년쯤에 오실지는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성경에 나오는 숫자는 다 모아요. 제가 이제 그런 비슷한 거 어디서 들어봤거든요. 그러면 다니엘서에 나오는 무슨 표현, 계시록, 에스겔서에 나오는 표현들은 막 짬뽕해가지고요. 여기 한때, 두때, 반때, 여기 1461, 여기 1230, 여기가 이렇게 예수님이 성취하셔서 자 에스겔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계시록이 돼 있죠. 그러니까 결론은 예수님 2030년에 오십니다. 이렇게 딱 얘기해요. 여러분이 그런 강의를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실 것 같아요? 아, 내가 성경을 잘 몰라서 다 써 있는데 내가 몰랐구나. 2030년에 오시는구나. 이렇게 현혹될 수 있겠죠. 왜냐면 다 성경 갖고 얘기하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이요 워낙에 방대하고 그 내용들을 바르게 봐야 되는데 거기 있는 어떤 비유적 표현, 숫자 몇 개를 따와서 억지로 연결하면요 그게 그럴듯하게 보이죠. 이게 전적인 그 신천지 방식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들으면 오 내가 몰랐구나 성경을 신세계다 이러면서 막 30년에 오신답니다 뭐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그래서 혹여나 그럴 일 없겠지만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나 교회 밖에서 어떤 성경 강의 뭐 이런 걸 들었는데 예수님이 몇 년쯤 오시는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는 순간 그냥 나오시면 돼요 조용히. 아 이상한 얘기 하겠구나 이렇게 쭉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말씀이 너무 분명해요. 천사도 아들도 모른다. 오직 누구만?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성경 어디에도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오신다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이렇게 숫자로 막 계산하거든. 그럼 예수님 말씀 보여주세요. 모른다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계산하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반박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생각도 해봐야겠죠. 예수님은 왜 오실 그 시기를 안 알려주셨을까요? 약간 우리가 죄인이라 그런 것 같아요. 2030년에 오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제가 다 물어봤거든요. 그럼 교회 언제부터 열심히 다닐래? 다들 29년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뭐 이럴 수 있죠. 2100년에 오신다 이러면 우리 막 살겠죠. 아 나 살아생전은 안 오시는구나 이렇게 막 하다가 죽기 전에 믿어야겠다. 뭐 이런 이제 우리가 되게 악해요. 간사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너희 믿음 생활에 유익이 없다. 이제 이런 맥락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1번 한번 보겠습니다. 155쪽 1번 보시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죠.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조차도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거나 기다리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네, 밑에 말씀을 봤더니 어떻게 돼 있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 본 것처럼 또 이제 24장 30절 여기 보면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온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그 옆에 베드로후서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이 이제 4절을 보면 약속이 어디 있냐? 다 똑같던데 안 오시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조롱한다. 이런 표현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2번을 보시면요.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분명하게 약속하셨을 뿐 아니라 성경에는 어떻게 재림하실지도 확실하게 나와 있죠. 예수님은 어떻게 재림하십니까? 올라간 그대로 오시는. 예, 우리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이랑 또 사도행전 1장 11절 있죠. 우리 사도행전 1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그리스도인들아 어찌하여 소설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보고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올라가신 그대로 내려오실 거다라고 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3번. 사람들은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는지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하죠. 근데 이걸 왜 궁금해할까요?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좀 시기를 알면 대비도 할 수 있고 그죠? 이렇게 가장 악하게 살 때 오시면 약간 당황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 좀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안 알려주셨는데 그렇게 알아내려고 그래요. 그럼 이게 약간 좋은 의도인가? 이제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재림의 때를 어떻게 대해 말합니까? 베드로후서 3장 10절 봤더니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항상 오실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그 157페이지 두 번째 줄 보시면요, 제자들이 물어봐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때가 이때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 답변을 보세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완성됩니까, 예수님?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거 이제 계산하는 건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이거 기억하면서 한 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림 자체는 부정할 수 있어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재림에 대해 그의 제자들에게 반복적으로 가르쳤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순교까지 마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자 구원자 곧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분의 재림을 믿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성경은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은 성천하신 그 모습 그대로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오실 것입니다. 모든 천사와 함께 영광의 모습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럴 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천 그리고 재림에 대해서 주저없이 확실하게 말하고 상세히 설명합니다. 누가 그 사실을 무시하고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아니 아예 너희가 알 바 아니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필요하지도 않고 유익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까? 예수님의 재림 그 자체입니다.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지만 그분이 분명히 오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의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분이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실 것들을 소망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낙심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담대하게 주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이 땅에서 그것을 믿고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기쁨이요 소망입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이 세상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이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았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네. 이제 예수님이 언제 오셔도 이상하지 않다. 지금도 오실 수 있고 도둑같이 오실 거다. 이제 이런 말을 했다면, 그러면 오시는 순간 어떤 일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겠죠.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실까요? 심판하시겠죠. 그거에 대해서 우리 두 번째 주제로 두 번째 소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오셔서 네, 우리 밑에 내용들을 한 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심판주로 오십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라고 표현합니다.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죽은 후 그 모든 삶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이 심판이 마지막으로 행해지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이고 그때 모든 사람은 다 부활하여 예수님에게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늘에서 만물의 주님으로서 다시 오시는 주 예수님은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악한 모든 것들을 쓸어버리시고 오직 선한 것들로만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래의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그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에 대해 살펴보십시오. 네, 우리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걸 보면 요거에 대해 조금 정리를 할 필요는 있죠. 지금 이제 예수님이 아직 안 오신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의 몸이 먼저 나이 들어서 또는 병 들어서 죽게 될 수 있죠. 그러면 죽고 나서 어떻게 되나요? 우리도 같이 부활한다고. 죽고 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죽으면 우리 상태가 어떻게 되죠? 죽은 교제에 묻히고 몸은 몸은 땅에 땅에 무덤에 묻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영은 어디가 있죠? 천국에 올라가 이제 영인 상태로만 예. 하나님 거하시는 그 하나님 만드신 그 영이 거하는 곳에 그 곳에 이제 가는 거예요. 거기를 성경이 이제 뭐 아브라함의 품이다 이런 표현도 쓰고 뭐 천당이다 이런 표현도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 안 믿는 불신자가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죽었어요. 그러면 어떤 상태가 되죠? 그 사람은 몸은 몸 땅에 무덤에 있고 예. 영혼은 어디 있어요? 영혼도 영혼만 고통받는 지옥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지금 재림에서 완성되기 전에 누리는 어떤 상태예요. 그러면 예수님 오시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오시는 순간 우리 부활하는 우리는 새로운 몸으로 이미 죽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부활한다. 부활하죠. 예. 그러니까 이게 몸을 다시 입어야 안 입어요? 안 입고 부활이니까 몸을 입어야 안 입어요? 그 몸은 안 입는 거잖아요. 그죠, 죽은 이제. 몸은 근데 이제 부활했을 때 몸이 있나요, 없나요? 몸 없어. 부활하면 몸이 예수님 있지. 재림 딱 하시면 우리는 이제 몸이 있어요, 없어요? 몸이 있겠죠. 몸이 있어요, 없어요? 답변이 두 개로 나뉘신 거 아니죠? 몸이 생기겠죠. 어떤 몸? 부활의 몸. 부활의 몸이 생기고. 그럼 제가 질문 드릴게요. 믿는 사람은 누구의 몸처럼? 예수님의 몸처럼 부활의 몸을 딱 입고 그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불신자는 영혼만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 불신자도 몸이 부활하나요? 부활해. 하나요? 안 하나요? 우리 여기 말씀 보면 157페이지 옆에 오른쪽에 참고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봤더니 29절 보세요.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불신자도 몸이 살아나요. 근데 예수님처럼 우리 믿는 자처럼 그 영광스러운 부활이 아니고 지옥 가기 딱 좋은 몸으로 지옥 가기 딱 좋은 몸으로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천국도 뭘로 가고 몸으로 가고 지옥도 몸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죽는 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지금 죽는 건 영혼만 천국에 가 있는 거고 영혼만 지옥에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임시적인 결과죠. 임시 천국, 임시 지옥이에요. 근데 이게 언제 확실히 딱 끝나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영혼으로만 천국에 있는 게 아니고 몸을 입고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갈 거고 영혼만 지옥 가 있는 게 아니고 몸을 입고 지옥에 들어갈 거고. 와 이거 너무 놀랍죠. 저도 이제 이거 신대원에서 공부하면서 불신자도 부활하는 거 몰랐어요. 이제 배우면서 내가 성경을 잘 몰랐구나 이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우리 이 기독교는 되게 독특해요. 몸을 끝까지 얘기해요. 몸.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몸이 우리 새하늘 새 땅에서도 물론 다른 형태겠지만
몸을 입을 거다. 영혼만 둥둥 떠 있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이제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일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31절 인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영광의 보좌에 앉으십니다. 우리 요 전에 했었는데 보좌가 어떤 뜻이었죠? 보좌. 이게 이제 무슨 뜻이었죠? 요거는 왕의 의자입니다. 왕이 앉는 의자. 그러니까 보좌에 앉으셨다는 건 왕이시다 이런 뜻이고, 동시에 여기서는 심판관이시다 이런 뜻이죠. 심판주이시다. 보좌에 딱 앉아서 저 심판 재판장이 자 얘기해봐라 이렇게 딱 하는 이제 장면이겠죠. 그래서 32절 봤더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해서, 양은 어디 두시죠?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쪽. 왼편에. 그럼 어느 쪽이 좋을까요? 오른쪽. 네, 우리 양편에 줄 서야겠죠. 여러분 나중에 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럼 이제 이것도 좀 궁금하긴 하죠. 예수님 보실 때 오른쪽인지 우리가 봤을 때 오른쪽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줄 잘 서셔야 돼요. 줄 잘 서시고. 그러면서 이제 34절에 그때의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어떤 나라일까요? 하늘나라. 네,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겠죠. 우리 구약부터 계속 얘기했던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실 복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 복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준비된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칭찬하십니다. 35절부터 보면 내가 줄일 때에, 이게 무슨 말이죠? 줄일 때. 배고플 때. 네, 요 단어를 요즘 모르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됐을 때 이제 뭐 이렇게 어디 거처가 없는 거겠죠?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 들었을 때 돌보았고, 감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 주님을 정말 잘 대접하고 영접한 모습들입니다. 37절에 의인들이 이렇게 답하죠. 주여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약간 당황한 것 같아요. 주여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했고, 38절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영접했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습니까? 39절에 병드신 곳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언제 저희가 배웠습니까? 이렇게 되묻죠. 40절 임금님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어떻게 돼 있죠?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 되게 우리에게 좀 경각심을 주는 말씀인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그 마지막 심판 때에 너희들 수고했다, 잘했다, 나를 너희가 잘 섬겼구나, 도와줬구나. 주님 저희가 언제 그랬습니까? 내가 진실로 말하노니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거다. 이런 말씀을 딱 들으면요, 이런 칭찬이 아니잖아요. 너 예수님 잘 믿었다, 성경 많이 봤구나, 그래? 100독이나 있어? 대단하다. 아이고 새벽 예배를 안 빠졌어. 이제 이런 칭찬 안 하시고 네가 잘 섬겼구나, 지체를 사랑했구나, 그렇게 살아냈구나,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그러니까 형제라는 말을 쓰는 거 보니까 교회 안에 있는 지체겠죠. 그 중에 작은 자면 뭐예요? 연약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 약간 이렇게 뭐 돈도 없고 약간 좀 꾀죄죄하고 명예도 별로 없고 약간 이렇게 관계성도 좀 떨어지고 약간 여러 면이겠죠. 이러나 저러나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네가 진짜 형제로 보살피고 사랑했구나.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에 들을 칭찬이다. 의인이. 이런 말씀을 딱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경각심이 딱 드는 거죠. 아, 주님께서 주 뜻대로 사랑하며 사는 자를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 진짜 저기 뭐야 어려운 사람이요 예. 이렇게 돌보고 이럴 때 이 말씀이 계속 떠올랐어요. 아, 네, 그렇죠. 이 말씀을 우리 권사님이 마음에 딱 이렇게 새기고 계시니까 그 말씀이 떠오르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41절부터는 분위기가 달라지죠. 왼편에 있는 자들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도 되게 재밌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어떤 생각하냐면, 여러분 그 지옥 들어가면 누가 우리를 괴롭힐까요? 지옥에 들어가면 누가 우리를 괴롭힐까요? 우리가 지옥에 왜 가요? 그러니까 아니 사람이 지옥 들어가면 누가 우리를 괴롭힐까 이런 얘기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이 사탄이 삼지창 들고 우리 막 찌르는 거 아닙니까?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여기 말씀 보시겠어요? 지금 41절 보면 나를 떠나 마귀와 사자들을 위하여 영원한 불에 예비된 불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랑 사자는 마귀랑 그의 사자, 그 졸개들, 귀신들은 지옥 들어가서 이 불신자들을 괴롭히는 역할인가요? 본인들이 고통받는 역할인가요? 같이 고통받는 역할. 고통받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 예비된 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피조물이죠. 사탄도. 그러니까 지옥이 딱 판결이 끝나면 사탄도 들어가서 고통받는 거죠. 그럼 사탄은 왜 우리를 자꾸 미혹해서 자꾸 불신자의 길로 가게 하죠? 이 전문 용어로 물귀신이라고 해요. 들어보셨죠? 물귀신 작전. 나 혼자 고통받을 수 없다. 같이 죽자. 이제 이런 작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가서 막 뭐 이렇게 삼지창 들고 우리 괴롭힐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고 옆에서 같이 이러고 있을 거다. 이제 이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 삼지창 들고 있는 그거는 그 한국 그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한국의 그 옥황상제 말고 뭐죠? 염라대왕 뭐 이런 거. 그다음에 그 옛날에 신과 함께 뭐 이런 영화도 있었잖아요. 가면 막 걔들이 우리 괴롭힐 거다. 이제 이런 거는 약간 토속 신앙에 섞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무섭죠.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42절부터요 똑같이 얘기하세요. 내가 줄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 벗었을 때, 병 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너희 나 안 돌봐줬잖아. 먹을 거 안 줬잖아. 나한테 마실 거 안 주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44절 이들도 당황했죠. 주여 우리가 언제 안 그랬습니까? 저희 주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주님 봤으면 잘해드렸겠죠. 아니 언제 제가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45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46절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이 이렇게 길고 자세하게 똑같은 표현을요 또 반복하면서 지금 얘기하는 강조점은 뭐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면 이런 선한 행실들이 사랑의 행실들이 나타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얼핏 보고 아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착하게 살아요. 지극히 작은 자만 우리가 사랑하면 천국 가는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본문의 강조는 뭐냐면 진짜 믿으면 사랑할 텐데 진짜 믿으면 그 사랑의 행실을 예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천국으로 초대받을 텐데 제대로 믿지 않으면 이런 악한 삶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섭게 벌하시고 심판하실 텐데 이런 것들을요 아주 명확하게 본문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정말 큰 경각심을
주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성경의 전체 이 중요한 우리 원칙, 이 성경의 복음과 진리에 입각해서 오직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게 확실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다고 하면서 가짜 믿음은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얘기들도요 성경에 수없이 나타나.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너희 행함 없이 어떻게 너의 믿음을 증명할 거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만 봐도 우리가 이제 나는 행실은 별로 안 좋지만 믿으니까 천국은 갈 거야. 나는 저 지체를 무시하고 사랑하지 않지만 그래도 내가 말씀을 여러 번 읽었으니까 내 주일은 안 빠지니까 천국 갈 거야. 이게요 되게 약간 애매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나는 갈 수 있어. 물론 삶은 제대로 안 사는데 갈 수 있어.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딱 끊는데 아니면 어떻게 해요? 아니면. 그래서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게 성경을 비춰봤을 때는 믿음은 삶이랑 연결된다 분명히 얘기하시는데 나는 행실은 별로지만 그래도 난 믿으니까 난 교회 다니니까 난 주일 예배 안 빠지니까 내가 교회에서 직분도 받았어. 그러니까 나는 천국 가. 이렇게 하는 게 너무 불안하다. 불안.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강사 목사님이 약간 우리 예수님 딱 심판 때 이렇게 줄 서가지고 우리 어떻게 좀 판단을 받겠냐.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 재판장 앉아 계시고 뒤에서 이렇게 줄 서 있으면서 이제 인사하겠죠. 그 이제 저 지옥 천국 앞에 기다리면서 저 목사까지 했습니다. 집사님이셨어요? 장로님이시군요. 딱 인사하고 딱 서가지고 자 장주영 네 지옥 네? 저 목사까지 했는데 이름 장주영 아닌가? 맞습니다. 지옥 이러면요 그때는 돌이킬 방법이 없겠죠. 아니 뒤에서 다 인사하고 왔는데 제가 목사를 젊을 때부터 했고요. 제가 성경을 가르쳤고요. 제가 이렇게 주일 안 빠졌고요. 막 했는데 아니라 그러면 이제 그때는 돌이킬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이 복음의 기초는 우리 믿음의 전체 내용을 성경을 비추어 점검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물론 여기까지 앉아 계신 분들이면 정말 믿음이 좋으실 거예요. 사실 이 저녁 시간까지 빼서 여기 오시는 게 정말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확실히 점검하면 좋겠죠. 되게 아주 그 미세한 어떤 그 희망에 그래도 난 천국 확실히 갈걸? 이렇게 붙잡는 것보다는 말씀을 보고 혹시나 내가 아직 돌이키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또 주님 말씀 앞에 비춰보고 신자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알고 돌이키고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 수업 들으시면 가까운 분들 이렇게 붙잡고 1대1로 한번 가르쳐 보세요. 이제 책이 이제 좋으니까요. 이렇게 쭉 읽게 하고 하면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을 거다. 이제 새롭게 배우는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1번을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하시는 첫 번째 일 혹은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밑에 빨간색이 뭐라고 되어 있죠? 성경에서 보좌에 앉는다는 표현은 어디에 되어 있는 거죠? 통치자 또는 재판장. 거기에 이제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예수님이 그런 역할을 하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 답변을 뭐라고 적으면 될까요? 양과 염소로 구분하시죠. 그죠? 32절에 봤더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이렇게 이제 구분하신다. 이게 이제 하신 일, 이 구원과 심판을 행하시는 거죠. (2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에 최종적인 심판을 행하시며 모든 사람을 둘로 구분하시죠. 그리고 각각 어떤 편견을 내리십니까? 34, 41, 46 보면 34절을 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 41절을 보면 왼편에 있는 자들은 저주를 선언하시죠.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심판을 선언하시고 그 최종 정리가 46절 그들은 영벌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분명한 이 판결이 구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래서 3번 보면 마지막 날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들은 지옥인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데 이렇게 나눠지는 기준이 뭐죠? 오늘 본문에 드러난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행실이었죠. 행실. 우리 다음 분이 빨간색 글씨를 한번 읽어주세요. 참된 믿음은 반드시 거룩한 삶이라는 열매를 냅니다. 거룩한 삶의 핵심은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참된 신자는 다른 지체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으로 자신의 믿음을 나타낸다. 마지막 심판 때에 주님이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행위 인간의 믿음을 가지고 심판하시는 것이다. 믿음은 그 열매로 알 수 있다. 참된 믿음은 거룩한 삶이라는 열매를 냅니다. 반면 거짓 믿음은 그런 열매가 없다. 네, 여기 잘 나오는 것처럼 이 행위, 믿음의 열매로서 드러나는 그 행위로 예수님이 심판하시고 또 구원을 선언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결정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더 붙들수록 말씀을 통해 나를 이렇게 돌아보고 구원과 복음의 내용을 확인하면 할수록 내 안에 있는 죄가 점점 다듬어지고 것들이 막 드러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더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이걸 성화라고 표현하죠. 성화의 삶을 살아가겠죠. 그래서 주님을 알면 알수록 그 믿음과 행실이 점점 더 드러나게 된다라는 게 이 성경의 분명한 선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도 이제 이런 좀 행실이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주님 정말 뜻대로 지체를 사랑하고 주님도 닮아가고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들이 점점점 줄어들고 주님을 더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분씩 밑에 내용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언제 다시 오십니까? 그때와 시기는 알 수 없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바로 그때에 도둑같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는 주님이 오늘이라도 오실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곧 오신다는 믿음 하에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재림하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심판하시고 구원할 자와 벌할 자를 구분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어떤 사람들은 영생에 들어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영벌에 처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고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버림을 받아 그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의 불에 던져집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판단하시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이 행하실 이 심판을 믿지 않거나 무시할 수는 있지만 아무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심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각 사람의 행위입니다. 주님은 각 사람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어떻게 행하며 살았는지를 보고 판단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스스로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사는 자들이 심판을 당하는 것을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교회 안에서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믿는다고 생각하고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참된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믿음을 열매로 안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날에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말이 진실한지 판단하실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합니다.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만이 참된 믿음의 사람이자 예수님의 제자 곧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모든 믿음의 행위가 어떻게 어려움의 근거가 되겠습니까?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고 어렵다고 인정받은 것이 증거일 뿐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돌보고 섬기며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다른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삶을 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증거를 원하십니다. 네, 우리 주님께서 행하시는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우리 살펴봤죠. 그래도 우리 이제 행위의 부분은 사실 점점 더 닮아가는 거니까 일단 확실히 붙들어야 될 건 믿음의 부분이겠죠. 그래서 먼저 잘 믿고 그래서 그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다듬어져 갈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주제 162페이지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주님. 네, 그래서 예수님 지금 오셔도 이상하지 않고 오시면 심판 그리고 구원을 행하실 거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들어가게 될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죠. 요 밑에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다음 분 읽어주세요. 지금까지 설명했듯이 예수님은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최종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악한 자들을 심판하셔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것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고 완전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회복하시고 완전하게 하십니까?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그 나라의 삶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네, 여기 봤더니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부르면 좋냐 했을 때 이제 성경의 우리 호칭은 새 하늘과 새 땅. 이게 이제 좋은 호칭이죠. 그래서 천국 이것도 좋고, 근데 우리가 그 몸을 입고 살아갈 공간이다 이런 의미에서 새 하늘과 새 땅 이렇게 이제 얘기해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특별히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성경 전체의 연속성을 보여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창세기 1장 1절 다 외울 수 있으시죠? 한번 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한자라서 천지 풀면 어떻게 되죠? 하늘과 땅. 네, 하늘과 땅. 그래서 이런 의미인 거예요. 태초 맨 처음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이게 이제 성경의 첫 선언인데 여기 계시록 21장에 1절에 봤더니 새 하늘과 새 땅. 이게요 창세기 1장 1절이랑 연결되는 거예요. 처음에 하늘과 땅을 만드셨는데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이 땅이 망가지고 악한 이 어떤 이 세력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이제 이랬던 땅을 예수님 오셔서 완전히 깨끗하게 정화하시고 새 하늘 새 땅으로 다시 갱신시켜 주신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뒤에 나오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이런 것과 비교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요 구절이 있어요. 바다가 있지 않다 이런 말 있죠. 그래서 진짜 바다가 없을까 이제 이런 것들도 고민해 볼 수 있는데 사실 이제 계시록이 전체적으로 아주 어떤 은유나 비유가 강한 책이죠. 그래서 이 계시록에서 바다는 어떤 곳으로 상징이 되냐면 악의 근원이 거기서 자꾸 이 사탄이 막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 뭐가 막 이렇게 스멀스멀 나왔더니 알고 봤더니 사람들을 미혹하는 어떤 악한 세력. 그래서 유사, 삼위일체 뭐 이런 것도 막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스멀스멀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세력들이 나오는 곳이 바다라면 바다가 없다는 말은 진짜 우리 요 바다라기보다도 모든 악한 것의 근원이 다 사라졌다. 이제 이런 뜻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새하늘 새 땅은 악한 곳이 전혀 없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2절에 봤더니 이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거죠.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뭘로 좀 보면 좋냐면 완성된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죄가 전혀 없이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이자 예수님의 신부로서 준비될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뒤에 나오죠.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밑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3절 뒷부분을 보면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 아픈 것 다시 있지 아니야. 아니하리니 처음 것은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러면서 5절에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렇게 또 우리 주님께서 선언하시죠. 이 밑에 또 나와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참된 복과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그 나라에 대해서 약속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요 새하늘 새 땅 1번을 좀 보면요. 아까 제가 좀 말씀드렸어요. 여기 모든 사람의 부활이 이제 중요한 거죠. 특히 신자는 영광의 몸으로 부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 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우리 사과 때 예수님의 부활 파트 할 때 우리가 부활의 몸이 어떤 성격과 특성을 가지는가 했을 때 여기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이미 드렸어요. 여기 보면 썩지 아니할 것, 그 다음에 영광스러운 것, 강한 것, 영의 몸 이런 표현을 배웠었습니다. 기억이 나세요? 벌써 6주 전이라서 또 이렇게 기억 어디 너머를 이렇게 혹시 가 계시진 않는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분명히 좀 할 것은 예수님도 몸을 입고 부활하셨고 우리도 몸을 입고 살아가게 될 거다. 이제 이런 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약간 이제 종말 파트를 다룰 때는 사실은 한국 교회에서 많이 조심스러워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정말 이런 부분을 자세하게 가르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강해요. 왜냐면 이제 한국 교회의 특성이죠. 너무 이단들이 많았어요. 이전에 이상한 얘기들을 너무 강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았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확 얘기하기가 좀 조심스러워서 은근히 이렇게 최대한 소극적으로만 가르치고 이제 이런 경향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천국 가고 지옥 갔을 때 몸이 없을 거다 이런 얘기들을 막 생각들을 하시는 거. 그래서 천국 하면 보통 어떤 것을 떠올리죠? 일단 바닥에는 구름이 쫙 깔려 있고 발이 안 보여. 옷은 흰색. 주로 하는 일은 찬양하고. 그리고 재밌을 것 같네요. 이런 생각하니까 마라나타 부를 때만 천국을 소망하고 소망이 안 돼요. 난 여기가 더 재밌어. 좀 이 드라마가 너무 재밌고 이번에 뭐 새로 산 거 갖고 노는 게 재밌고 이번에 가방 하나 새로 장만했는데 이거 들고 이렇게 나들이도 가야 되고 저기 가면 흰 옷 입고 노래만 한다는데 이렇게 너무 힘들지 않나.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들으셨대요.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목사님 찬양을 열심히 외워야 돼요. 왜 그러세요? 위에 가면 악보가 없어. 암기해야 돼, 암기. 잘 외워놔야 거기서 찬송할 수 있다. 왜 악보도 안 준대요, 악보도. 근데 이런 이상한 이상할 수 좀 이렇게 왜곡된 어떤 것들이 좀 잡혀 있다면 그곳은 약간 천사가 돼서 우리가 마치 영혼만 둥둥 떠다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우리 보고 있는 교재에서는 그런 우리의 어떤 인식을 깨려고 막 이렇게 강조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천국에 들어왔을 때 이런 것들이 좀 있죠. 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지금 세상, 지금 이 세상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에서 이렇게 오는 세상.
여기는 이제 새 하늘, 새 땅이겠죠. 여기로 넘어갈 때 두 가지가 이제 있는 거예요. 뭐가 있냐면 하나는 연속성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가 지금도 몸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니까 저 천국에서도 몸을 입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연결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불연속성을 얘기합니다. 이건 뭐예요? 거기는 지금 여기랑 질적으로 완전 다른 거예요. 완전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완벽한 곳일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연속성이 있고 얼마나 불연속성이 있냐, 이걸 몰라요. 이걸.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는 어떤 면을 많이 강조하냐면 불연속성을 엄청나게 강조해요. 그래서 마치 지금 모습이 하나도 없을 것처럼, 날아다닐 것처럼, 아무것도 안 먹고 천사처럼 노래만 할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연속성을 많이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몸을 입고 있다는 사실을 많이들 생각을 안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몸이 있다. 예수님도 몸을 입고 부활하셨고 부활의 몸을 입고 했던 행동들을 보시면 우리가 거기서 좀 힌트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럼 일단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 밥을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그 생선 잡수셨잖아요. 예, 이게 이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선을 잡수세요. 그거 왜 잡수셨을까요? 사람 나도 이제 사람이다. 그죠? 그거 이제 보여주시려고 여기 옆에 나와 있어요. 163쪽 오른쪽에 누가복음 참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어떤 상황이냐면 36절에 이 말을 할 때 예수님이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딱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세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깜짝 놀라요. 왜? 무서워하며 그가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이렇게 뭐예요? 유령이다. 돌아가셨는데 귀신이다, 귀신.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답답하셔가지고 38절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마음의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탁 만지게 해주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 도마도 이렇게 만져보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얘들이 부활하셨군요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밑에 상태 보실래요? 41절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게 무슨 상태죠? 막 기뻐하면서 못 믿어. 좋다. 근데 만져지는 유령인가?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믿게 하려고. 믿게 하려고 구운 생선 한 토막 달라 하면서 드세요. 왜요? 배고프셔서 드신 것 같진 않고 나 부활의 몸을 입었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걸 봤을 때 부활의 몸도 손으로 잡히고 음식을 먹고 하겠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연속성을 우리가 좀 강조를 해보면 지금 하는 것들을 많이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누렸던 많은 것들도 하게 될 거다 이런 생각하면요 훨씬 재밌어져요. 여러분 지금 여기 타락한 세상도요 맛있는 게 많죠. 근데 왜 못 먹어요? 이제 나이가 올라갈수록 건강 생각해서 과식 못하고 먹으면 좋은데 막 단 거 너무 먹으면 또 몸에 안 좋고 이래서 못 먹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이 정도로 맛있는데 천국 가면요 음식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2025년 이 디모데 팀으로 해가지고 우리 이렇게 식사 예약해가지고 천국에서 맛있는 거 맛집 투어 좀 다닐까요? 네. 제가 지금 매번 약속 잡고 있거든요. 제가 좀 바빠서 약속 빨리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 아마 영생이잖아요. 영원히 사니까 거기 얼마나 맛있겠어요. 이 타락한 세상만 해도 이렇게 맛있는 게 많은데 거기는 요리사들이 아마 직업도 있지 않겠나. 그래서 요리사들이 더 맛있는 요리를 많이 만들어줄 거다. 이런 얘기했더니 어떤 친구가 근데 거기 고기는 없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길래 사과가 고기 맛이 날 거다. 이제 이런 얘기도 해주고. 근데 계시록 보시면 알지만 에스겔에도 달마다
열매를 예, 그 얘기하려고. 지금은 1년을 기다려야 열매가 맺히지만 달마다 새로운 열매가 맺힌다. 이제 이런 표현들도 있는 거 보면 얼마나 맛있는 것도 많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거기는 마음껏 먹어도 살도 안 찌고 당뇨 걱정도 없고 혈압도 괜찮아. 무릎도 안 아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가서 우리 너무 맛있는 거 많이 먹을 수 있을 거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타락한 세상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에 구경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면 그 완성된 세상은요. 정말 얼마나 예쁘겠어요. 여러분 우리 한 여행 100년, 200년 다녀도 다 구경을 못 하겠죠. 우리 영생으로 사니까 우리 이제 여행도 같이 한번 다니시면 너무 좋겠죠. 그런 것들 상상했을 때 우리가 너무너무 행복하겠다.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결혼은 없을 테니까 다 결혼한 만큼 가까운 관계겠죠. 한 몸 된 관계니까. 그러면 그 지체들이랑 맛있는 거 먹고 즐거운 얘기하고 또 이렇게 어디 카페 앉아서 좀 수다도 떨다가 이렇게 우리 뭐 이렇게 술도 한잔 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차도 한잔 하면서 이렇게 뭐 치킨도 먹고 뭘 하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 또 형제들은 운동 좋아하니까 운동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천국이다라고 한다면 우리 이제 가고 싶겠죠. 이전까지 이렇게 천사가 노래하고 악보도 안 주고 목 아프고 막 이러면 얼마나 힘들어. 가기 싫어. 근데 여기가 몸을 입고 살아가는 천국일 거다. 이런 얘기 하게 된다면 우리 너무너무 좋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모르긴 해도 각자가 받은 달란트와 은사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영광 올려드리고 지체들을 더 섬기는 방식으로 뭔가 사용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뭐 요리사, 무슨 과학자, 무슨 기술자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학자들마다 조금 의견이 갈리긴 하지만 저는 이제 어쨌든 연속성을 강조하고 있으니까 이 아담과 하와도 경작을 했어요. 기억나시죠? 우리 창세기에 보면 경작이 뭐죠? 그러니까 이제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더 온전케 이렇게 풍성하게 꾸며 나가는 거죠. 그래서 아마 뭐 작곡가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어떤 음악을 쓸 수도 있고 패션도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다음에 이런 과학 기술들도 선한 것들은 유지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학자는 베토벤 음악은 모차르트 음악은 꼭 있을 거다. 전국에 뭐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아마 악한 것들은 다 제하여지고 선한 것들이 더 발전할 거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가진 어떤 은사와 달란트로 우리 같은 한 교회를 또 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고 더 삶을 풍요롭게 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 더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런 삶을 살지 않겠나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몸도 안 아프겠죠. 몸 안 아프고 이렇게 조금 피곤해도 자고 일어나면 가뿐하고 뭐 계시록에 치유의 잎사귀 이런 말이 있는 거 보니까 살짝 까져도 이렇게 기름 같은 거 싹 바르면 낫고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네, 그런 천국을 우리가 들어가게 될 거다. 그런 게 이제 2번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몸의 부활을 믿도록 만져보게 하시고 구원 생선도 드셨어요. 그래서 우리 부활도 실제적인 몸의 부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새하늘 새 땅은 우리가 부활한 몸으로 살아가기 딱 좋은 아주 행복한 환경일 거다. 그래서 이제 이 하늘과 땅을 새롭게 하심은 사람의 범죄로 저주를 받아 지금 이 영광과 풍성함을 잃어버린 천지 만물을 회복하는 그런 특징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하늘 새 땅 이 단어가 너무너무 좋은 단어죠. 근데 이게 한자로 바꾸면 뭘까요? 새 하늘 새 땅. 신천? 신지. 줄이면 신천지. 좋은 말도 뺏겼어요. 그래서 한번 더 안 쓰나 봐요. 그죠? 우리 옛날만 해도 한자 많이 쓰였으니까 우리가 신천 신지를 기대합시다 이런 얘기 했을 텐데 이제 약간 그 좋은 거 뺏겨가지고 네. 우리 3번 보시면 우리가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여 새롭게 만들어질 새하늘 새 땅에 사는 게 하나님 나라고 천국의 삶이죠. 이 삶의 본질은 에덴 동산에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까요? 3절, 7절을 보면 어떻게 돼 있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그리고 7절 보면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네. 아들이 된다. 그래서 그때는 진짜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진짜 친밀한 복을 누리겠죠. 그분의 예수님을 직접 뵙고 직접 대화하고 그분께 직접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의 돌보심을 직접 느끼고 이런 어떤 정말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거라는 너무너무 기대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우리가 서로 알아볼 수 있을지 이것도 궁금하게. 알아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마 같은 기억력을 갖고 이제 어떤 외모의 특성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아예 기억이 리셋된 상태면 사실 우리가 가는 느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뵙고 너무 반갑겠죠. 아이고 목사님. 우리 성님께 25년을 그때 공부했었는데 여기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이런 얘기하고 여행도 같이 다니고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맛있는 거 먹고. 자, 우리 밑에 내용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이 세상에 다시 오십니다. 또한 이것은 곧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주님은 다시 오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악한 세력들에 대한 심판이요 저주입니다. 선봉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을 미혹하며 교회를 핍박했던 사탄마귀와 그를 따르던 많은 악한 영들은 영원한 고통 속에 던져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을 따르고 자기를 위해 살며 악행을 저지르던 모든 불신자들도 영원한 불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심판은 단지 구원의 일부분입니다. 즉 이런 심판은 이 지구상에서 모든 악한 것들을 몰아내고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해 행해지는 것입니다. 새롭게 갱신된 창조 세계에 영광의 몸으로 부활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두시고자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악한 모든 것을 쫓아내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며 일시적이고 연약한 것들을 영원하고 아름다우며 풍성하고 온전한 것으로 대체하십니다. 바로 이곳에 부활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조성되고 그곳에서 맞나? 읽으세요. 미안. 주태가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조성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거할 때 완성됩니다. 그곳은 고통이나 슬픔이나 썩어짐이 다시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것들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창조하신 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신 것처럼 심히 보기에 좋은 것들로만 가득할 것입니다. 이 땅은 저주를 받아 그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고 썩어짐의 종로를 타며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었지만 장차 새롭게 되어 가장 아름답고 풍성하며 영원하고 좋은 것들만 낼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새하늘 새 땅을 기대하고 거기서 이제 만나서 같이 기뻐하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10번까지 봤는데 뭐 이렇게 오늘 내용 중에 질문이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고. 네, 없으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복음의 기초 10과의 내용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반드시 다시 오셔서 구원과 심판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뜻대로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에 사랑의 마음을 주신 그 마음 붙들고 우리 지극히 작은 지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행하며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님 완성하실 이 하나님 나라 새하늘 새 땅을 매일매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완성하여 주셔서 그곳에 눈물도 슬픔도 고통도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의와 평강이 가득한 희락이 넘치는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즐겁게 살아가는 것을 붙들고 소망하며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